찬송가 가사가 무겁네요. 주님과 함께 죽기 원하네 그랬는데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 이름 중에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영국에 있는 뉴질랜드에 있는 제2의 도시 크라이스트 처치를 말합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냄새가 나죠. 스코틀랜드에서 청교도들의 일부는 일찍이 아메리카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일부는 또 이 뉴질랜드로 와서 특별히 작은 도시를 형성하고 그 도시 이름을 크라이스트 처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지금은 약 35만 정도의 사람이 사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집들의 모양이 전부 삼각형으로 뾰족한 지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지붕이 뾰족할 때는 비가 많이 오든지 눈이 많이 오든지 그런 기후의 영향을 따라서 뾰족하게 하는 것이죠. 눈이 많이 왔을 때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쌓여 있으면 지붕이 무너지기 때문에 뾰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이 도시는 눈이 많거나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전부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뾰족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도시 안에는, 이 크라이스트 처치 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예술적으로 공을 들여서 잘 지은 성당이었습니다. 일본의 어느 청년들이 어느 날 그 크라이스트 처치를 지나가면서 그 성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들어가서 신부님께 인사를 하고 이 젊은 남녀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결혼 주례를 요청을 했습니다. 신부님은 이 일본의 청년들이 외국인이기도 하고 교회 다니지도 않지만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영국 국교회입니다. 성당인데 이분들이 바로 결혼을 하도록 허락을 하고 주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났습니다. 뭐라고 소문이 나면 이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이 성당에 가서 결혼식을 하면 오랫동안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앞다퉈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뉴질랜드로 가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허니문으로 뉴질랜드 여행을 하는 그런 것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젊은 쌍들이 많이 오니까 일본의 여행업계에서 그 성당 근처에다가 잘 지은 호텔을 하나 지어가지고 신혼부부들을 그 호텔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세워가지고 저들에게 결혼 주례를 해준 이유는 저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었는데 그건 없고 그저 그들이 와서 멋진 서양식 결혼을 해다가 그리고 허니문 즐기고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성당에서는 더 이상 이 관광객들에게 결혼식 주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그랬더니 일본에 있는 관광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뉴질랜드의 특수로 아주 고가의 여행을 주선하던 이 여행사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교회 성당 바로 옆에다가 성당을 하나를 지었습니다. 모양을 성당처럼 똑같이 예쁘게 지어놓고 그리고 뉴질랜드 사람 중에 현지인을 하나 고용해서 신부처럼 옷을 입고 결혼식 주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성당 옆에 그 결혼 예식장의 모양을 예식장 역할을 하는 교회가 서져 있고 거기에 가면
신부와 똑같은 복장을 입은 그 뉴질랜드 사람이 주례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양은 교회 모양이고 그 안에는 신부님과 같은 복장을 입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겉모양은, 스타일은 교회 모양을 갖췄는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가 없습니다.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웃기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노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건 보니까 오빠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하면서 춤을 추는데 말타는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스타일이 뭡니까? 강남을 아시나요? 강남 가면 제비들이 많이 있지요. 이 강남은 서울의 한강 남쪽에 있는 부유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아마 압구정동, 신사동, 서초동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스타일을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좋은 옷도 입고 비싼 핸드백도 들고 고급 외제차를 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고 다니는 것이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저들은 정말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져서 다 그들처럼 강남 스타일로 살고 싶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남 스타일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정신을 보여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향락과 물질 문화의 절정을 보여주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강남 스타일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따고 온 선수들도 와가지고 위로의 무대를 만들어주니까 춤을 추는데 강남 스타일 춤을 춘다고 재밌어 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스타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 더 많게는 14권의 바울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 왕 빌립 2세가 그의 양자였던 카산더에게 주었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 북쪽에 있고 부산이나 광주는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남쪽에는 아테네라고 하는 수도가 있고요. 북쪽에는 제2의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요즘 이름으로는 데살로니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입니다. 상당히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이 데살로니가는 요즘보다도 더 제국의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의 옷 입는 패션,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장신구, 그 다음에 생활 소품들, 이런 것들은 인기가 있었고 다른 도시의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그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살자. 데살로니가가 뭡니까? 부유하고, 그리고 쾌락이 있고, 그리고 그냥 남들이 못 누리는 온갖 것들을 누리며 편안하게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잘 살아보자는 그것뿐입니까? 앞으로 여러분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스타일, 강남 스타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도시가 향락의 도시, 부유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야손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회당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살다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그들에게 3주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전에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데살로니가 스타일이 아닌 예수님 스타일을 전해 듣고 저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삶의 말씀 그대로를 삶에다가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모델이 되어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의 스타일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이 4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부모와 형제 간, 친구 간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 있지 아니하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 그런데 이 역사라는 말을 우리 성경책에는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르곤.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된 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뭔지 아시죠? 힘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무엇인가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할 수 없던 일들을 그들이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디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픈 것들을 보고 내가 도와줄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믿음이 진정으로 내 안에 있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에르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는 믿음은 에르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에르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이 아닌, 내 안에 에너지가 넘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유 먹이고 밥 먹이고 막 그냥 온갖 영양을 다 먹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막 부딪혀요. 그러니까 조금 커지면 아이한테 그 넘치는 에너지 발산하게 하려고 예능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막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러한 힘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뭔가 일들이 구체화되어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형상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상이란 말은 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엔 그것이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지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가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뭐를 만듭니까?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 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가 뿌리 내리고 그리고 살아가던 그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을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에는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는 겁니다. 성지 여행을 하시다 보면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체크포인트, 국경 통과 관문이 3개가 있습니다. 저 남쪽에 타바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 맨 하류 사해 입구 쪽에 보면 알렌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알렌비 다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알렌비 다리는 그 이름이 유대 지명의 이름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그 지역은 사람들이 늘 통과하던 그곳인데 다리 이름이 없었는데 훗날 그 지명을 알렌비라고 했습니다. 그 알렌비는 영국 장군의 이름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전쟁은 동맹군하고 연합군하고의 싸움입니다. 특별히 이 동맹군에는 독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터키죠. 옛날의 이름으로는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거대한 이슬람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만 터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래서 연합군들, 그 영국군들이 공격을 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면서 오스만 터키 군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다 거의 점령하고 밀려 들어간 마지막 그 터키 군대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옛날과 달리 이제는 배포가 있고 비행기가 있습니다. 좀 구식 비행기이긴 하지만 폭탄을 들고 가서 조종사가 밑으로 떨어뜨리면 폭탄이 땅에서 부딪히면 폭발하도록 그런 비행기가 있었죠. 배포를 쏠 수가 있고 총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영국군 지휘관의 이름이 알렌비 장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싸고서 영국에 전문을 보냅니다. 폐하, 우리가 싸움에 승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터키 군들이 예루살렘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지금 우리가 돌격하겠습니다. 라고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때 영국 왕 조지 5세가 그 전문을 받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답장을 보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성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성을 공격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가 다 망했습니다. 화포를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고 거룩한 성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중지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알렌비 장군이 답답해졌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지금 적들은 도간의 쥐인데 어떻게 합니까? 한참을 기다리다가 속으로 불편하지만 다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했습니다. 조지 5세가 답장을 보냈는데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전쟁에서 기도하라는 말을 보내왔습니다. 알렌비 장군이 그 편지를 들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국왕폐하의 명령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라고 모든 장병들이 막사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며칠 후에
깜깜한 밤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터키군들이 야반 도주에 다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총도 쓰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알렌비 장군이 모든 부하들을 이끌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장군은 말을 타고, 그리고 모든 군사들은 대우를 정렬을 했습니다. 그때 알렌비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군악대는 그 뒤에서 찬송가를 연주하고 모든 병사들은 내들을 따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앞에 총이 아닌 어깨에다가 총구를 땅으로 향해서 다 걸머쥐고 찬송가를 따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렌비 장군은 그 일을 경험한 후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때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적은 내 일생에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스타일로 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골프장에 가자고 해도 가지 않고, 무도회에 가자고 해도 가지 않고, 온천에 놀러 가자고 해도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을 하고 온갖 헐뜯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특질을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사랑의 수고라는 말 좀 죄송하긴 한데 헬라어로 좀 읽어놓고 직역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투 코프테스 아가페스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분출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서 뿜어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수고예요. 수고는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수고는 저절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이게 말할 수 없이 피곤합니다. 간섭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생활이 노동인가요? 오락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중노동입니다. 그래요. 대답하고 이 사람이 이번에는 신부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결혼 생활이 노동입니까? 중노동입니까? 오락입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대답하시는데 그거 걸작입니다. 결혼 생활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교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유다 랍비를 찾아가서 이거 가정생활이 노동입니까? 오락입니까? 질문했더니 그 랍비가 껄껄 웃으면서 아주 명답을 해줬습니다. 그거 틀림없이 오락입니다. 그거 만일에 노동이면 내 마누라가 식모한테 시키지 자기가 하겠습니까?
못 알아들으셨죠? 그냥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면 다른 사람 시키지 왜 자기가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사랑입니다. 오락이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시키지도 않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설거지 하십니까? 그 설거지 하면서 어쩌다 내 팔자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되면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설거지하는 게 행복하고 사랑한 자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돈 버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내가 일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니,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팔다리에 힘이 나는 것이죠. 참사랑에는 언제나 수고가 따라옵니다. 수고가 따르지 않는 것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수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팔 벌려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이처럼 사랑하사요. 이처럼. 요만큼이 아니에요. 이처럼,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란 자리를 꽉 차고 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가 흑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5개 애한테는 박사 학위를 다 떨쳐버리고 흑인들 안에 들어가서 평생을 헌신하다 죽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에 대동강에 26살 나이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며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목 잘려 죽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들을 불사르며 삶을 불사르며 살아가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또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 스타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 속에 또 하나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참 이 말이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소망을 얘기하고, 소망은 상상하면 즐겁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 인내라고 이야기했을까? 인내라는 말은 기다림 아닙니까? 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인내가 쉬워져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인내는, 여러분, 무한정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동물학자들이 생쥐를 잡아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릇에다가 넣는데 아주 커다란 그릇, 이렇게 헤쳐나올 수 없는 그릇에다가 생쥐를 넣어놓고, 하나는 이렇게 좀 벽면이 까칠까칠해서 노력을 하면 나올 수 있는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큰 항아리 맨질맨질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데 들어간 이 생쥐들은 그저 한 서너 시간 지나니까 바로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가 작고 좀 표면이 거칠은 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생쥐들은 그거보다 더 길게 7시간, 8시간까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력하면 뭔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포기하고 살아갈 수 없다, 나에겐 길이 없다, 구멍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사방이 꼭꼭 막히고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겐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에요.
내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건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롯하고 헤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택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더니 롯이 딱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소알 땅, 기름진 땅, 거기 아주 물이 있고 도시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딱 택했습니다. 거기에는 풀도 많이 있습니다. 조카가 좀 양식 해가지고 그 조당 반씩 나눠 갖자고 하든지, 아니면 제가 젊으니까 좀 나쁜 데로 간다고 하든지. 그런데 이게 돈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은가 보죠. 얼른 소돔과 고모라를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이 안 답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속은 편안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속상했을 겁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심경으로 조카 롯을 보내놓고 나서 밤중에 기도하러 바깥에 나왔습니다. 텐트 바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길이 없습니다. 제 길이 보이지 않네요. 답답하네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있는 곳 사방을 둘러보아라. 동서남북을 둘러보아. 다 산악이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을 주셨고, 너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은 내 많은 후손들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보인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세상 거는 막혔지만 하나님이 보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붙잡고 걸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당장은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아하,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의 길로 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리요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답답할 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십시오. 당장은 눈앞에 안 보여도, 지금 당장 손에 무엇이 안 잡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스타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강남 스타일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궁핍하고 모자라고 어렵고 힘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로, 믿음의 스타일로 살았더니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넘치도록 이루어 나가고 이어져 나가고 복되게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우리에게 부유한 것과 인기와 명예와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청을 합니다. 강남 스타일이 좋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스타일이 우리에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 수가 없어 예수님 스타일로 살려고 작정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매일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고 돌아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